예,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제 책망,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책망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대상이 바뀌어서 이제 율법 교사들을 향한 이제 화 있을진저 이 책망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 언뜻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막 분노하셔서 막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에 찬 저주의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깊은 탄식에서 나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감람산 있고 중턱에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쯤이에요. 그쯤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는데 그냥 눈물 조금 흘리는 게 아니라 펑펑 우신 곳이에요. 자, 그 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 슬픔과 깊은 탄식 가운데서 우신 것이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로 가는 이들이 참담한 그런 죄악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깊은 탄식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이키라. 그들의 죄와 잘못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속히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0절, 5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죄값을 창세에서부터 주어진 죄값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회개하면 그 죄값을 누가 치르십니까? 예수께서 치르시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누가 치르는 거예요? 내가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고 돌이키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겁니다. 듣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다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듣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라는 이 책망의 말씀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들,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겠지만 보세요. 이 말씀들을 보세요. 이 책망의 말씀, 저는 이거 대할 때마다 뜨끔할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비추어 보면 내 모습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짓, 내게 있는 위선, 교만, 잘못된 그런 죄악된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다면 정말 은혜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책망의 대상은 율법교사인데 이 율법교사를 할라카 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할라카가 뭐냐면 그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조항들이 있죠. 이것들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해서 실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단 거면 안식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걸 할라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 할라카 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 할라카 교사, 율법 교사들이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라고 다 종교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율법 교사들이 랍비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 역시 할라카 교사, 랍비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유대교 학자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할라카 교사였다. 율법 교사였고 랍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이들이 율법 교사인데 예수님께 따지고 들죠. 뭐라고 따지고 듭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들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책망하시니까
자기들이 일반, 우리는 급이 다른데, 그렇죠? 급이 다른데, 일반 바리새인들과 도매급으로 지금 책망을 받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따지고 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이 사람들이 어떨까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이 이 말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고 불쾌한 말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어땠든 말이에요. 그렇죠? 달리 말하면 뭡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뜻이란 말이죠. 이 말이 좋게 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교사가 항의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똑같이 세 가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너희 스스로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역시 일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약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46절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자, 지기 어려운 짐을 지웠다. 이 짐이 뭘까요? 이게 율법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교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있는 율법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행할 것인가, 그 규정을 이제 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워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면 10계명에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있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5경에 몇 개 안식일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노동이냐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집에서 뭐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옮겨야 돼. 옮기는 거 노동일까요? 아니, 뭐가 떨어졌어요. 단추가 떨어졌어요. 안식일이야. 이거 바느질 하는데 이거 노동일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랍비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할라카 교사들, 율법 교사들이 이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해요. 어떤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부 조항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막 늘어나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될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지키려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은 거야. 이걸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되고 만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안식일과 관련해서 39개 금지 규정이 나와요. 그 39개 규정은 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노동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파생된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밭을 가고 추수하는 것 될까 안 될까?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옷에 묻은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일 될까 안 될까요? 이거 안 돼요. 엉긴 것, 푸는 것 될까 안 될까? 누가 이제 가발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가발이 엉켰네? 그래가지고 이게 빗질하는 거 될까 안 될까? 안식일날 안 돼요. 자, 바느질 하는 것 단추는 돼요. 근데 딴 거는 안 돼. 그러니까 바늘을 옷에다 꽂은 채로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면 그건 안식일을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안 돼. 그리고 안식일에 알파벳 2글자 이상 쓰는 것도 안 되고 2글자 이상 지우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처음에는 장사할 때 이렇게 뭐 계산하고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된 건데 나중에 상관없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불을 켜거나 끄는 것도 안 돼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옆집이나 밑에 있는 유대인이 안식일 이렇게 되면 올라와가지고 초를 들고 올라와. 꺼진 초를. 이거 불 좀 붙여달래. 처음엔 제가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너희 집에 라이터 없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고 안식일이어서 무슨 일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켜준 적이 있어요.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방인이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대부분 반응이 이래요. 웃죠. 어이없다는 뜻이. 근데 여러분, 사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의도 자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점들이 참 많아요. 자, 이렇게 안식일 금지 규정만 39개고 각각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더 많아져요. 그 외에 다른 율법들이 또 있잖아요. 그 율법들도 이런 한락과 규정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백성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얘기 듣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뜻이 어떻게 될까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쉬고 놀라는 뜻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안식에, 창조주의 안식에 피조물인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안식일이고요. 그게 주일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돈과 노동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규정은 우리를 올가매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고 엄격한 규정들 때문에 안식일은 뭐가 됐을까요? 무거운 짐이 되고 얽어매는 것 된 거예요.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뭐 하다가도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그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 가지고 따지고 덤빈 겁니까? 그들이 만든 안식일이 한락과 조항이에요. 이걸 들고 따진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무시하고 이것들을 이제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안식일의 참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 이 율법의 수많은 이렇게 이제 한락과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율법의 본래 정신과 목적을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 유대교가 사람들에게 짐지어 이 율법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들의 문제는 이렇게 이제 많은 한락과 규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가락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 교사잖아요. 선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설명해주고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짐만 지어놓고 끝. 그러니까 그 손가락은 뭐가 될까요? 돕는 손가락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손가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충을 좀 덜어줘야죠. 도와줘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 주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율법 조항들 이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나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이거죠, 쉽게 하면. No.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손가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 손가락이 되지 못하면 자신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손가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예요. 사랑이에요.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한락과 조항들이 무거운 짐이 되고 그들의 손은 돕는 손이 아니라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손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가 되죠. 우린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책망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화이슬전은 이제 47절서부터 이제 51절인데요.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데 그들을 죽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곳곳에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사무엘 무덤서부터 예루살렘 그 감람산 쪽에 보면 그 학개 스가랴 같은 그런 이제 무덤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의. 그 무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우리 같은 무덤이 아니라 이제 뭐 동굴 무덤이거나 지하 무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건물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토라도 읽고 기도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그들의 어떤 뭐 성소 그런 비슷한 장소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51절에서 예를 드신 사가랴예요. 이 사가랴가 누구냐면 역대하 24장 20절서부터 22절에 나오는 스가랴와 같은 인물이에요. 자, 스가랴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전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도 성전 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인 그들이 나중에 뭘 만들었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서 토라를 읽고 있는 거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결국 예수님의 책망은 뭐냐면 너에게 말씀에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는 것 중에서 무엇이 옳습니까? 뭐가 옳아요? 무덤을 만드는 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들을 기리는 게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듣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결국 뭡니까? 그들의 죄와 불순종을 책망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듣기 싫으니까 어떡합니까?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그래 놓고는 선지자들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기린다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이없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율법 교사들이 읽고 연구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렇게 많은 율법 조항들, 할라카 조항들을 만들어내지만 너희에게는 제대로 된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여요. 그리고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따르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화 있을 진저는 52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받았다 이 뜻이에요. 자, 율법 교사들은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습니까? 제대로 한 데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 해석이 잘못되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어떻습니까?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교사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구전율법, 이 오랄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 구전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구전율법이란 뭐냐면 여러분 그 오경이 있잖아요. 이 모세 오경 등 이 성경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구전율법이고 우리 보험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미시나가 되고 탈무드까지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랍비들의 해석에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죠. 그게 율법이잖아요. 최초에. 그거를 받을 때 구전율법도 받았대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당연히. 구전율법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줬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해주고, 장로들은 쭉쭉쭉쭉 선지자들 그래가지고 자기들 랍비들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는 주장이에요. 랍비들의 해석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제 종종 참고를 하는데 정말 훌륭한 해석들도 많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들도 참 많아요. 왜곡된 것도 많고, 앞서 본 것처럼 너무 과정한 한락한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이 말씀을 하신 이유예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너희들의 랍비들, 너희들의 조상들, 그들에게 구전율법이라 하는 거죠. 이런 뜻이라고 들었지만, 야, 그 뜻 아니야. 율법을 제정한 내가 말하노니, 이건 이런 뜻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잘못되고 왜곡된 이 율법 해석을 바로 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해석하는 이 권위, 이 열쇠를 가졌지만 이렇게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게 뭡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화 있을진저 책망이에요. 어떻습니까? 분명 엄중한 책망의 대상이에요. 정말 야단 맞아야 되고 책망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율법 교사들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바로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로 이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뭐는 있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이고 심지어 거룩해 보였단 말이죠. 그들의 의복도 어떻습니까? 쫙 폼나게 딱 입고요. 그리고 그들의 말도 이렇게 저음의 보이스로 쫙 깔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그런 거? 그렇게 쫙 깔면 그들의 행위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건의 모양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정작 무엇은 없다?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경건의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의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열매예요. 그것이 없을 때 경건의 모양은 뭐가 될까요? 의미가 없고요. 그게 외식이고 그게 위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구체적인 열매가 없고 내용이 없네? 이게 외식이죠. 이게 위선이죠. 이걸 책망하신 거란 말이죠. 경건의 능력은 있고 경건의 모양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건 회칠한 무덤하고 똑같아요. 밖은 페인트 칠해가지고 집 같아. 근데 안은 뭡니까? 무덤인 거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11조의 잘못된 행태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말은 그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경건의 능력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사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보입니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야 돼요. 그게 은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에게도 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갖춰지기를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에서도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직장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물론 경건의 능력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결국 경건의 모양을 실제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채워 나가야 돼요. 모양을 채워 나가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채워 나갈 때 경건의 모양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자고 경건의 모양만 치중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된다? 외식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소홀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가 갖춰야 될 경건의 능력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순종. 자, 앞서 볼 것처럼 율법 교사들은 선자들의 무덤만 만들 줄 알았지, 정작 하나님께서 선자들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선조들, 선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기린다고 해도 말씀의 순종이었다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말씀을 많이 아는 걸까요? 설교 많이 듣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도 교회 한 2년 이상 다니면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어요. 워낙 많이들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 말씀 외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는 말씀 많아져요. 어떤 분은 하도 많이 설교를 들어가지고 설교 본문만 딱 봐도요, 성경 본문만 봐도 뭘 말할지를 안다고 그래요. 대단한 경제까지 이룬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목사님들이 이 3대지라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러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해요. 첫째 뭐야? 맞았어. 둘째는 뭐야? 맞았어. 그러면서 옆 사람하고 쪼가라 얘기해요.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기대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고 행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는 것에만 만족하면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져요. 그리고 손과 발이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니까 뭐가 됩니까? 손과 발은 작아요. 잘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기형아예요, 기형아. 영적 기형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연구해서 순전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당연하고요. 설교도 그런 거예요. 설교자가 정말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설교 평가하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평가자가 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이게 성경 해석학도 배우고요. 성경 원어도, 제가 원래 히브리어를 했지만 헬라어도 배우고, 그리고 설교학도 배우고, 이런 거 배우니까 어느샌가 저도 설교를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신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감히 그분들의 설교를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돌이켰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평가하지 않아요. 물론 평가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평가자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가끔 이제 설교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엉뚱한 소리하고 저 헛된 소리 할 때. 그럴 때는 있지만 정말 그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그렇게 정말 씨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저는 초보 교육 전도사가 전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어떤 경우도 설교 평가자가 되지 마십시오. 설교에 점수 매기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엉터리로 하고 정말 말씀을 왜곡하고 세상 이야기로 번복돼 있다, 그럼 조용히 그냥 도망치면 돼요.
거기 앉아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도망가세요. 그렇지만 정말 애쓰고 있다면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는 여러분 사람이 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방법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너는 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정된 게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 역시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힘든 거예요. 준비가 어려운 거예요. 강의는요, 어렵지 않아요. 저도 강의는 편하게 해요. 근데 설교 준비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듣는 성도들 역시 어떻습니까? 설교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는요,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정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나의 숨겨진 죄악을, 그 잘못된 습관들을 자꾸만 들춰내시고 삶의 어떤 잘못된 태도들을 책망하시면서 돌이켜서 회개할 것들을 촉구하시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더 많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져요. 편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져요. 때로 막 아프기도 하죠. 그죠? 때로는 속이 들킨 것 같아서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알았지?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제가 전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주일 저녁 때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저보고 하신 얘기예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분 사정을 잘 몰라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말씀이 나의 숨겨진 죄를 밝히고 잘못된 습관과 삶의 태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책망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자꾸만 불편하게 들려오면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뭐가 일어날까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강박한지 아세요? 잘 회개를 안 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받아들일 때 말씀이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물론 경건의 능력까지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갖춰야 될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겸손은요 나약한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아십니까? 비굴이 아니에요. 굴종이 아니에요. 겸손은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자신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봉사의 자리가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질 때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힘이 주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직분, 어떤 자리를 맡았다는 건 뭐냐면 힘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더욱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리와 권위, 엄청난 힘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힘은 하나님께서 왜 주신 겁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접받고 높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심지어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주인 노릇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를 맡고 봉사의 자리, 어떤 직분을 맡고 그 자리와 직분으로 인해서 어떤 권위, 힘이 주어진 것 같을 때 더욱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내가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아주 심각한 교만이에요, 그건. 그런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세요.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책 보는 거 아니에요. 독서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십시오. 겸손은요, 내가 힘이 없고 아랫사람이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의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주인 노릇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주인 노릇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가 쥐고 흔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리더십과 주인 노릇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 혼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리더십은 뭘까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 노릇은 자기가 높임받고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리더십, 권위에 순종하는 리더십이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모양이면서 경건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갖춰야 될 세 번째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교사들의 문제가 뭡니까? 수많은 율법 조항, 할라카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정작 그들을 궁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궁일과 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책망받은 이유였잖아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궁일과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역시 율법 교사들처럼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판단과 정죄를 일삼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기의와 교만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조항은 안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 대한 어떤 궁율과 자비가 없으면 맨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 보지 않으세요? 무슨 감시자 같아.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의로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페이스북, 이 SNS에 보면 사람에 대한 궁율과 자비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이해와 배려조차 없는 기독교인들을 보게 돼요. 특히 요즘은 이제 정치적인 이런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자기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그냥 바로 막 배척하고 막 심지어 욕까지 막 합니다. 저 역시 지난 대선 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어느 당 당원인 것 같은데 전화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끊었어요. 중간에 다 듣지 않고. 그랬더니 잠시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자기도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인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어서 하는 말이 왜 네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다 안 했는데 말을 다 하는데 중간에 끊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왜 싫냐고 하면서 욕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날 제가 설교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응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저 때문에 화가 났다면 죄송하다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참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무례함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안수집사라고 하는 자가 이럴 수 있나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참담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는 아닌가 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조차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정말 참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되어야 되고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뭐 자신을 불사르는 사람, 그런 건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존중.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사랑은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고 뭐 대단한 일하고 갖춘 것이 많아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아주 시끄러워. 소리만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도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나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네.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 사랑은. 금방 깨져요. 금방 실망하고요. 금방 등지고 말아요. 그래서 정죄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다가 오해받고 거부당하고 심지어 험담을 듣고 욕을 들어도 성내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렇죠? 어렵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나를 오래 참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시던가요? 예수님이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 하시던가요? 내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상처를 주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의 내면을 주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요, 그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를 더럽히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알잖아요, 사실. 집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최소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그런 것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래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우리의 내면은 본래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탐욕과 음란과 미움과 온갖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왔어요.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치유하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뭘 따라야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상처를 따라가요. 자기에 있는 상처, 자기에 있는 거짓, 자기 안에 있는 많은 탐욕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빛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야 돼요.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기껏 해봤자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사랑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랑을 따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정말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되고 모양이 되길 원한다면 말에서부터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참 자주 하는 말이죠. 이 말을 하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은 당연히 하시는 게 좋고요. 누군가 앞에 있든 없든 사랑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앞에서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오시거나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과묵하다는 뜻이 아니고, 뒤에서 하는 말, 뒤에서 험담하고 말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옮기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에는 여러분 엄청난 힘이 있어요.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 강용교회 아시죠? 그 교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는 목사님 얘기예요. 저하고 이제 친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 평신도 집사였어요. 그 집사일 때 교회 복도에서 조현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업하던 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정말 죽겠습니다. 그러더니 목양실로 데려가더니 내가 기도해 줄게. 앉아.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이 집사가 죽겠답니다. 죽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하다가 손을 딱 부르고, 목사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죽겠다며. 야,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네가 죽겠다 그러니까 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지. 야, 부족해? 네, 더 기도해 줄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집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됐지만, 이분이 정말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세우는 말이 있고 무너뜨리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먼저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마셔야 돼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형편없는. 그거는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해야지. 혼자 그러고 있어, 혼자. 그래서 나를 형편없는 놈으로 만들어요.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축복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주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들을 끊어내세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들 끊어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제3자의 말을 할 때도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말에는 누구나 실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이 아닙니까? 사람의 말은 누구나, 사람에게는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건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변명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실수를 줄여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에서도 우리의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도 결국은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 막 부정적인 말하고 욕하죠.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감정이 내가 막 이래서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까지 올라가지만 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맞죠? 허락하지 않으면요, 여기까지 차고 끝나요. 그리고 여기까지 찬 채로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주님 앞에 가서 쏟아 놓으면 돼요. 주님, 그 사람 때문에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고 쏟아내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허락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마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야 돼요. 결국 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속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런 말들이 나가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순종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결국 그런 말이 나가요.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그런 말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기를 사모하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사랑이 여러분들의 경건의 모양이 되고 경건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된 건 사람을 의식해서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의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되면 자기의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위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아닌데 자꾸만 그런 것처럼 하려니까. 그렇다고 너무 솔직해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 이게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물론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모습으로 봅니다. 이 책망의 말씀이 거울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모습이 참 싫고 부인하고 싫고 불편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길 바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실제로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말에서도,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도, 관계에서도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